축복합니다. 썩났나?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여러분들의 좌석 배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장로님들 다 한쪽으로 물리쳐보잖아요. 저 뒤로 어른들 보내버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또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을 우선시하고 중요시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김희성 목사님, 이순철 목사님, 노은성 목사님, 박기현 목사님 여러분들이 딱 생각할 때 야 이거 애들을 제일 앞자리 제일 중요한 데 앉혀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오늘 다 물리치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자리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자리값을 해야 돼요. 자리값을 어디 앉든지 그 자리에 걸맞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전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 또 일명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 우리 학생들이 어른들과 동일한 1시간 15분의 예배를 고스란히 소화를 해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사실 아이들 되면은 뭐 교육학적으로는 어린애들 유초등부 애들은 8분을 봐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를 8분. 또 조금 더 나은 중고등부 애들은 15분. 더 이상 되면 줄이를 틀고 앞뒤로 움직이고 날라다니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1시간 15분을 보니까 예배에 거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여러분의 눈길이 막 지금 살아있습니다. 지금 막 목사님을 향하여 막 비수를 꽂는 듯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힘차게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1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분노를 쉬게 하라 하는 제목이에요. 분노를 쉬게 하라. 분노가 뭐예요? 분노는 썩내는 겁니다. 썩내는 거. 경상도 사람들 말로 썩내는 거, 화딱지 내는 거,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 그런 것을 가리켜서 분노라고 해요. 근데 그동안 이 분노가 내 삶의 영역에 너무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좀 쉬어라. 많이 활동했으니까 이제 좀 저 한쪽에 가서 좀 쉬어라. 누워있든지 자빠져 있든지 좀 쉬어라 하는 거예요. 이 분노가 기승을 부리고 분노가 막 화라산처럼 타오르고 분노가 큰 물줄기처럼 휘감아 오게 되어지면은 그 인생은 걷잡을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사회 곳곳에서 착실하게 삽니다. 인사도 잘하고 예의도 차리고 똑똑하기도 하고 발표도 잘하고 또 숙제도 잘하고 상급학교 또 상급 학년에 탁탁 진학해 가지고 진급해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요. 그런데 그 긴 세월을 살아오다가도 한번 폭포수처럼 화를 한번 세게 내버리면 그 인생 거기서 딱 절단 나버려요. 끝장입니다. 끝장. 더 이상 사람들이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화냈던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앙금이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확 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분노에 있습니다. 분노. 화를 한번 내는 게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들고 그동안 쌓아왔고 누적시켜왔던 그 많은 것들을 한 번에 버리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이 화를 내는 게 화를 내면 거룩한 것들도 다 쏟아져요. 거룩한 것들도 은혜로운 것들, 신령한 것들, 하나님의 능력들, 은총, 그 하나님의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신 것들, 이런 것들도 화를 한번 확 내고 나면 이게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심지어는 은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하고 값진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보배로운 은혜 은사들도요, 이게 우리가 화를 내면 그게 확 달아나 버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니 화를 내지 않도록 자기를 잘 다스리는 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이 좋아요, 나빠요? 불이 좋지요. 우리 중고등부는 껄핏하면 밑에서 돼지고기 사다가 구워 먹고 소고기 파티하고 그러던데 맨날 냄새가 올라와요. 위에까지 목양실까지 올라온다 하니까네. 막 냄새가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불은 잘 다루면 집집마다 어머니가 요리를 할 때 쓰고 또 여러분들도 일상 속에 막 쓰잖아요. 쓸데없는 애들은 그 불을 가지고 이거 하는 데 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 불을 잘 사용하면은 참 좋은 불이에요. 그런데 이 불이 한번 크게 번지게 되면은 이 불이 어떻게 돼요?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불이 사람도 태워버리고 가정도 태워버리고 집도 태워버려요. 쇠도 녹여버리는 게 그게 불이에요, 불. 이 불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여겨졌는지 사람들은 거기다가 마자를 붙여요, 마자.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화마라고 그래요, 화마. 저거 마귀가 붙었다, 귀신이 붙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불길이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한지 그건 마귀가 하는 거지 정상적인 불이라고는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불도 통제가 안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물도 얼마나 좋아요, 물.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쁘게 씻고 오고 이쁘게 단장하고 오게 된 배경에는 다 물을 이렇게 가지고 활용을 하잖아요. 생활 용수로 쓰고, 목사님도 지금 설교할 때 목이 이렇게 그럴까 싶어서 권사님들이 음료수 올려주면은 물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또 설교를 하고 이러는데 이 물이 너무너무 좋은 거지요. 그런데 역시 이 물도 한번 홍수가 지면 어때요? 이 물이 한번 거대하게 쏟아지면 집채만한 그냥 뭐 큰 것들도요 싸그리 그냥 쓸어 내려가 버리고 그 물에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전부 그냥 쓸려 내려가요. 그러다가 그 물건에 사람이 맞으면 죽고 흙탕물에 처박히면 사람이 코로 이 속에 잘못된 거 들어가면은 그냥 사람이 살아날 수도 없고 폐에 뭐 전부 다 엉망이 돼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사람도 죽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도 마자를 붙이지요. 뭐라고 불러요? 수마. 수마라고 불러요. 이게 물이 너무 좋은 거지만은 이게 막 귀신이 달린 거야.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아요. 너무 움찔할 정도로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게 바로 통제되지 않을 때 그래야 되는 게, 통제가 되지 않을 때. 불도 다스림을 받으면은 좋은 불길이 되고 유익한 불길이 되고, 물도 잘 다루게 되면은 수돗물에 철철철철 나오고 잠그면 잠궈지고, 정수기를 통해 가지고 한 잔 탁 마시고 나면은 속이 꼴깍꼴깍 넘어가면서 얼마나 시원하기도 따뜻하기도 하고, 참 커피를 따서 한 컵을 딱 해가지고 먹으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물도 너무 과하고 통제가 되지 않으면은요 감당할 수 없게 되어져서 사람에게 힘겨움과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게 분노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분노가, 조절을 잘하는 분노는요 이게 굉장히 발전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 예의를 지키게 만들고, 그리고 잘못된 일을 보면 교정하게 만들고, 틀린 길을 바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이게 공분이에요. 공분, 의로움이 그 속에 막 작동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개인에게도 화를 낼 수 있어요. 개인에게도. 그렇지만은 개인에게는 자기 이익과 손해에 관계돼서 화를 내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성숙한 친구들이니까 통하지 않을 말이겠지만은 오늘 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혼자 막 뛰어댕긴다든지 어린애들처럼 뭐 장난친다든지 앞뒤로 대화하고 시끄럽게 한다든지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어때요? 내하고 별로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화가 나죠. 속이 막 상한다니까. 저는 왜 저런지 모르겠는지 예배 시간에 저렇게 한다고 막 이런 화가 막 날 수 있어요. 이게 공분이에요. TV에서나 뉴스에 들어보면 뭐 나쁜 짓 하는 사람 있죠. 그걸 들으면 왜 우리가 막 속상해요? 들으면 그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될 일을 저 사람이 저질렀거든. 그래서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의분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 싫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서로 조심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상대방에게 그런 마음이 격발되지 않도록 내가 질서를 지키고 차선을 지키고 또 법리를 잘 지켜가야 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거를 잘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단계적으로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금방 말한 대로 속상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인간 왜 저러지?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냐고, 직분자들이 저러면 되냐고, 선생님이 저러시면 되냐고,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저럴 수 있느냐고 이런 말 하겠지요. 그런데 그 마음만 가지면 신앙의 아직 단계가 조금 초보예요. 그런데 조금 더 단계가 발전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기지겠죠. 참 저 사람 안 됐다. 왜 저 자기의 그 생각과 이런 걸 통제하지 못해서 저렇게 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그 다음에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좋은 마음이기도 해요. 자, 물어봅시다. 오늘 집에 교회 나올 때 집에서 엄마하고 한판 하고 나왔다. 그런 친구 없어요 혹시? 아버지하고 한판 싸우고 나왔다. 뭐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래, 이미 여러분들은 뭐 그 정도를 이미 이런 데서 손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될지를 다 알기 때문에 손들지 않아요. 유초등부 애들은 전부 손 다 들더라고요. 일부에서 전부 손을 막 들고 막 그러는데 뒷감당 왜 하려고 그래 손을 드느냐고 내가 그래 말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 속상함, 화남 이런 것을 잘 통제를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수양에도 끝머리는요 결국은 이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를 하지 않고 그래서 자율신경 중에서 모두가 이 분노 조절이 장애가 오고 이것이 통제가 안 되면은 사람도 화마와 수마가 다녀가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우리 앞에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분노를 우리가 막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하면 야, 너 저기 가서 좀 쉬고 있어. 저기 가서 네가 좀 쉬어야 돼. 이렇게 해서 그를 통제하고 제어하고 내 인생을, 내 감정의 주체가 내가 되도록 해야 되지, 그 화를 내는 그 분노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억압하고 그렇게 통제하지 못하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라는 말이 영어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스스로가 조율하는 거예요. 자기가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자기가 커맨드 센터가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조율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 그래서 신앙에도 제일 빛나는 자리에 뭐가 있느냐면 절제가 있어요. 절제. 성령의 열매도 사랑, 온유,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 다음 뭐예요? 절제. 마지막에 절제가 다 있어야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앞에 있는 것 전부 다 싸그러뜨리게, 무너뜨리게 만드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면 첫째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분노는요 육체의 질병을 불러와요. 육체의 질병을 불러와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에게만, 특별히 대한민국 아줌마들에게 나타나는 질병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겠어요? 화병. 다 아시잖아. 화병은 의학 상식에도요 거기 책에 나온대요. 거기에도 보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아줌마들에게 나타나는 병이래. 뭐 그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우라병이라고 하는 거, 화병이라고 하는 거, 이 병이 대한민국 사람에게 유독히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속에서 올라오는 걸 이게 막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하도 오랫동안 너무 지나치게 억압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스스로들의 조율하면서 인내했더라면 괜찮아요. 참고 소화했더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억압을 통해 가지고 막 강제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요구받았기 때문에 그 속을 이기지 못하는 우라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라가 생기면은 제일 먼저 위궤양이 발생한대요. 위궤양이 발생하고 대장염이 생겨나고 또 우라병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게 연구해 보니까요, 지금까지 암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포 조직의 기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줄만 생각했는데 이것이 음식이라든가 온도라든가 기타의 영향을 받아서만 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감정이 극도로 이게 들쑥날쑥하게 되어졌을 때도 암이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나왔어요. 그 감정을 잘 조율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암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시대에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속을 좀 잘 다스려야 돼요. 화를 함부로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화를 얼마나 자주 내요? 지금도 썩난 것처럼 다 있잖아. 이게 연습이 돼서 그래요. 늘 이렇게 웃고 있어야 돼. 웃고 있으면은 여러분 인생이 즐거워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 철학자 흉내를 낸다고 어떤 친구는 그랬대요. 이게 자기 집에 컵 있잖아요. 컵 안에다가 제일 밑바닥에다가 이렇게 그 광대가 웃는 얼굴 있죠. 이렇게 웃는 거. 그거를 스마일 그림을 하나를 밑에다가 해가지고 단단하게 집어넣대요. 요즘은 독일을 구울 때부터 그런 걸 넣을 수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탁 넣고 다 마시고 나면은 씩 웃고 한번 이렇게 웃고 얹어놓고 한대요. 자꾸 연습하고 그렇게 한대요. 한수관 박사님도 맨날 웃잖아요.
웃는 거를 수천 번도 연습한대요. 거울 보고 맨날 웃는 거를 그렇게 연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웃는 근육이 발달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인답니다. 그게 여러분 사회생활에 있어서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어떤 박사님이 심리학 박사인데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했어요. 그 강의는 의학 강의를 하는데 자기가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독특한 것을 발표하는데 화를 자주 내고 남들보다 빨리 내고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일찍 죽는다는 연구 보고를 냈어요.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 분들도 다 의사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막 반박이 막 일어났어요. 여기 설명해주고 저기 설명해주는데 막 속이 막 상했어요. 자기 말을 도무지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래 하도 열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진짜 있는 일입니다. 존 헌트라는 분이 그 속을 이기지 못해서 심리학자인데 결국 그거 강연하고 새로운 의학을 얘기하다가 결국 본인이 생명을 이렇게 잃게 되는, 그래서 임상 실험의 대상자가 되어버린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도 얘기를 할 정도예요. 여러분들 화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화를 내지 말고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성경을 몇 구절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4장 17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 노하기를, 화를 내는 것을 말하죠. 속히라는 말 정도는 다 알죠. 빠르게 한다 이 말이죠. 이 화를 내는데 너무 빠르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능이 모자라서 어리석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화를 너무 빨리 내고 성질이 너무 급하다가 오히려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봅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러니 사람이 어리석으냐 명철하냐의 문제는 두뇌 문제라고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한다, 천천히 하는 사람은 크게 명철하게 되는 거예요. 지능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격 때문에 명철하고 명철하지 않고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신에 조급한 사람은요, 어리석은 행동을 드러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누가 똑똑하고 누가 더 덜 똑똑하냐의 문제는요, 사람의 지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느 좌중에서나 어떤 자리에서 하는 행색을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야, 참 이 사람이 어리석구나,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해똑똑이구나, 이걸 대부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차분하게 감정을 드러낼 때는 천천히 조심해서 여러분 드러내야 됩니다. 이거를 빨리 드러내는 것은 우리에게 불리해요. 대단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잠언서 15장 18절 말씀도 같이 봅시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 성경에 보면 지금 이 구절을 보여줘 보세요. 이 구절을 통해 보면 다툼이 일어나는 일은 누가 옳고 그런 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줄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성경은 놀랍게도 그게 아니에요. 분을 내는 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게, 분을 내는 일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봐요. 우리 인생에서 막 열심히 막 싸우죠. 그래 한참 싸우다가 누가 중재하러 왔어요. 딱 와가지고 언니 동생 싸우고 형님 나오고 막 싸워. 그래 누가 옆에 와서 딱 보고 얘기를 다 들어봐요. 형님 얘기도 들어보고 또 동생 얘기도 딱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그럼 어른들이 대번에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 가지고 싸우냐, 별것도 아닌 일인데. 원래는 처음부터 그게 별것 아닌 일이었어요. 그런데 화를 누가 먼저 내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막 심화되고 또 싸움이 번져나가게 되고 큰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게 그래 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예측해보고 이렇게 개진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막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어마한 일이 돼 있는 거예요. 벌써 그거는 그렇게 빨리 말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그 일을 저지른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별로 없어요.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 우리는 성질이 너무 급해서 싸워요. 사실 운전하는데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내 차 앞을 딱
가로질러가서 추월에 들어왔어요. 이거는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어떻게 나빠요? 더럽게 나쁘죠.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에 내가 빨리 따라 먹어가지고 그 사람 앞에 싹 위험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속이 시원하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추월해 오는데 깜빡이를 넣지 않고 들어왔다. 이거는 말이지 질서를 어긴 사람이야. 그래 내가 정의의 이름으로 가서 평정을 해야 돼. 그래 나도 똑같이 가가지고 깜빡이 안 넣고 확 들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그 사람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뭐 딴 생각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 여러 이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것도 실수는 맞아. 그런데 그 일은 지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밀고 들어간 내 때문에 싸움이 번져나서 멱살을 잡고 몽기를 들고 나오고 거기서 치고받고 하다가 병원 가고 경찰 부르고 생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건 2차로 그 문제를 대응하는 사람 때문에도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조심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 그래서 둘 다 벌을 줘요. 한 사람은 최초에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주고 두 번째 사람도 똑같은 일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그 벌 때문에 죄를 받았다면은 죄 때문에 벌을 받았으면 이 사람도 죄를 똑같이 줘야 되는 게 법의 형평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법을,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벌을 다 받게 되는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툼은 조심해야 돼요. 잠언서 29장 22절도 한번 합독해 봅시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아멘. 막 속상하면 앉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복수할까? 이걸 연구해요. 속상함을 풀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애를 먹이고 어떻게 하면 골탕을 먹이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막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요. 나를 상처 입게 만들어요. 자기 형제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혹시? 우리 형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누나가 없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아버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엄마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나요? 집 나가고 싶었던 사람들은 다 이 생각 했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의 핸드폰에는 아빠, 엄마의 그 이름이 뭘로 써 있어요? 아빠, 엄마로 적혀 있나요? 핸드폰의 이름이? 예. 어떤 집에는 마왕, 마녀, 뭐 이래 적힌 집도 있어요. 내가 차마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예. 자, 사춘기가 지나가게 되면은 모든 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엄마, 아빠는 항상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첫째, 또 하나의 사랑 이렇게 가지고 써놓는데 애들 이름은 영 다른 이름을 그다가 딱 써놓기도 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속상하면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나요. 자, 두 번째는 인격적으로 이 분노가 일어나면요, 인격에도 손상을 입혀요. 인격에도. 쭉 말씀을 중복해서 드렸지만 그런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첫 마디가 되게 중요해요. 첫 마디가. 그래서 첫 마디를 뒤에 가서 변명하지 말고 첫 마디를 은혜롭게 하고 정을 들여서 하게 되면 다음 말이 돌아올 때에 좋은 말이 돌아와요. 첫 마디를 나쁘게 얘기하면 그 사람도 나쁘게 듣고 나쁜 말을 쏟아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록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얘기했을지라도 대답하는 내가 첫 마디를 부드럽게 대응을 하면 사람이 부드러워지게 돼 있어요, 상황이. 그런데 그 두 번째 말을 격하게 받아버리면 싸움이 되면 팍 일어나게 되기도 하는 게 이게 분노예요. 분노.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수마, 화마라고 말하는 것의 배경에는 우리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여기는 분명히 이거는 마귀가 붙은 거야 라고 말하듯이, 여러분, 이게 화에도 분노에도 이거는 악한 영들이 주장을 하게 돼 있어요.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상처를 갖게 만들고 핥히게 만들고 아픔을 주게 만드는 그런 일을 슬쩍슬쩍 이거는 집어넣어서 자기들이 공작을 해요. 영적인 마음의 생각을 흐트리게 만들고 정신세계를 오해하게 만들고 그 말을 착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반목 질시하도록 만들어서 뒤따 싸우도록 만드는 게 그들의 강력한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학생 때는
엄마 아버지의 행동이 다 나쁘게 보여요. 엄마 아버지의 눈에는 여러분 시절의 행동들이 다 불안해요. 걱정이 많아요. 아우, 저러다가 어떡하지?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얘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이해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TV에서 가끔씩 소리 나오죠. 어떤 자식이 3시간 사이로 아버지를 죽이고 3시간 있다 엄마를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가장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런 일을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제정신 맨정신으로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귀신이 붙었고 마귀가 붙은 거지 뭐예요, 그게. 그런 악한 영들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화를 많이 내면, 막 크게 분노하면 그 속에 이미 마귀가 장난을 해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나를 억어하고 통제해야 되지,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이 다툼과 시비에 한번 휩쓸리게 되어지면 교회도 걷잡을 수 없이 문란해지고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고 이게 과격해지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이게 악한 영들이 한번 장난하게 되면 서로 다독거려주고 치료하고 회복의 말을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대학 갈 때는 그렇게 좋아하더니 나중에는 그 아이가 마음에 안 들면 서울대학 나고도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 우리 분노를 좀 쉬게 해야 됩니다. 분노가 너무 활동을 많이 해요. 너무 바질게 돌아다니니까 모두 다가 좀 쉬게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분노야 좀 쉬어라. 자빠져 쉬어라. 예, 분노야말로 게을러 터져야 될 감정이에요. 이게 분노가 설쳐되면 세상은 그냥 막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분노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 분노도 치료받아야 됩니다. 분노의 감정에는, 분노는 사람에게는 다 감정이 있어요. 기쁠 때는 웃고, 속상할 때는 찡그리고, 슬플 때는 울고, 그리고 화가 날 때는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이게 다 감정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조절을 해야 됩니다. 조절을 못하게 될 때에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 조절 연결 자꾸 잃어버리게 되면 자꾸 이게 분노를 자꾸 내게 되면은 분노의 사이즈가 상승이 돼요. 이게 화를 많이 내는 것도 점점 더 큰 화를 내야 다음에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 화가 높아지게 되죠. 그러다가 퍽 터져버리고 나면은 더 이상은 조절할 수가 없게 되는 단계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 분노가 너무 동작하지 못하도록, 활동하지 못하도록 분노를 좀 저 한쪽에 가서 쉬도록 배려를 해주세요. 그 감정은 그만 올라와도 돼요. 다른 감정들이 이렇게 올라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과 자비와 인내와 양순과 온유와 이런 축복의 말들이 그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도록 만드는 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밖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일어나고 또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 주셨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거든요. 주님이 생각하면 우리가 이 분노를 삭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창피를 당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갈 때마다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몰려다녔습니다. 5,000명 2만 명씩 막 몰려다녔어요. 예수님 인기는 짱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치료를 해주고 빵을 나눠주고 좋은 말씀 해주고 막 존경했는데 어느 날 세상에 로마의 법정에 걸렸대. 깜빵에 들어갔대. 세상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인간이었대. 아이고야 무시무시해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막 배신 의식이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립니다. 예수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전부 등을 돌리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부끄러운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분노스러웠을까요?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거침없이 나와서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치욕스럽게 됩니다. 옷을 다 벗기게 되고,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는 십자가형을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끌려가시게 되는 동안에 길가에 연도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환호성을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구세주라고 노래를 부르던 그 사람들이 즐비었었던 바로 그 길에서 이제는 전부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끌려가는 것을 보고 침을 뱉는 그런 광경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이렇게 바뀌어진 상황이었지만은 주님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거죠. 이 주님을 우리가 모셔야 돼. 모시게 되면, 주님을 모시는 방법은,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십니까? 그 인격적으로 오셔야 되고, 말씀을 우리 안에 많이 모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만히 모시고 자꾸 묵상하고 하면 그 주님이, 말씀이 살아 생동력이 있고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역사를 해요. 그 주님이 모신 게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참아야 된다, 이것까지 참으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꾸 묵상하고 나를 자꾸 자제시키고 억제시켜야 돼요. 그러면 내가 속하게 막 화를 내고 싶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미련한 길이라고 했다, 화를 빨리 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고, 화를 내는 게 오히려 다툼을 일으키는 일이 된다고 했으니 내가 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너희 짐 지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좋지 못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범죄하는 자들을 볼 때도, 화를 내는 사람을 볼 때도 내게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 수 있죠. 엄마 아버지에게 화가 나면 여러분들은 행동으로 표현하죠. 행동으로 문 팍 닫고 들어가고, 막 책가방 팍 태기치고, 더 열받아가 오락도 많이 해버리고, 집 안 들어가 버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반작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되게 불리해요. 왜 불리하냐?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이 화가 났다는 것은 엄마 아빠가 뭔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잘못한 게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엄마 나 삐졌어요, 아빠 나 속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엄마 아빠가 그 문제를 얘기하면 뭐가 잘못했는데 들어보고 미안하다 이렇게 나가요. 대화가 잘 돼. 그런데 방문을 팍 닫고 나가잖아요. 그래, 음식 이리 와봐. 너 뭐 때문에 이래? 얘기하면 아빠가 막 내한테 그랬잖아요. 딱 들어보면 내가 잘못했는 거야. 그러나 아빠는 자존심이 상하지. 방문은 꽝 닫은 건 네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방문 잡은 가지고 족치는 거야. 네가 화가 난다고 방문을 그렇게 닫고 다니면 되겠어? 이 자식아. 아빠가 잘못한 건 잘못했단 말이지 하고 묻혀 넘어가 버려요. 그거는. 그래서 이게 대화가 좋은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화가 나면은 화가 난 걸 딱 정확하게 얘기하고 화가 난 걸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대화가 되고 풀려나가는데, 여러분이 딴 행동을 먼저 저질러 버리면 그게 화가 나서 속하게 뭔가를 저질러 버리는 거 되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사람의 일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속상하면은 아버지 제가 좀 속이 많이 상합니다. 엄마 내 많이 삐졌거든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냐고 들어보겠죠. 그러면 그래 잘못했다, 이건 아빠가 잘못했고 엄마가 실수한 거 맞네 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접근해 들어가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잊지 말아야 돼요. 부모님들도 주의 말씀에 따르면은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뭐 하게 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노를 바라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녀가 화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녀가 화내는 거는 미련한 아이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나쁘게 키우고 싶으세요? 다른 걸 많이 가르친다고요? 막 똑똑하게 가르친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련하고 똑똑한 문제는 화를 자제할 줄 모르는 게 미련한 아이가 되고, 그것을 속하게 드러내는 게 미련 곰탱이가 되는 것이고, 그가 가는 길마다 다툼을 일으키는 분쟁의 씨앗이 되게 되는 거지, 그게 똑똑하게 키우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키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분위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질적 환경이 있습니다. 물질적 환경은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아이들 학자금 대주고 옷 사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학원비 대주고 아이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기자재를 대주고 취미 활동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재다능한 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피아노도 보내고 태권도도 하게 만들고 가진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받침해 주는 거예요. 의식주 생활을 완전히 명쾌해주고 넓고 좋은 아파트에 살게 만들고 좋은 차량에 태워서 학교를 보내기도 하고 또 여가 시간을 아주 풍요롭게 만들어서 아이로 하여금 자존심 구겨지지 않도록 하게 하는 일도 돼요. 제가 들었는 얘기인데 어떤 아버지가 봉고를 타고 다녔어요. 트럭이에요. 애가 이렇게 학교를 마치고 아버지가 마중을 나가면 그 차 안 타요. 버스 타고 집에 가요. 트럭이기 때문에 창피하다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중고라도 차를 하나 샀어요. 그랬더니 애가 그걸 타고 다녀요. 이런 물질적 환경도 애에게 대단히 도움은 돼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환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어 환경이에요. 언어 환경. 언어 환경은 그 집안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 생활이에요. 대화. 그 대화가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행복의 말, 그런 좋은 그 언어를 쓰게 되면 그 집안 아이들은 그거를 보고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충족되어져도 물론 물질도 있고 언어 생활도 잘 되면 최고로 좋은 거죠. 이거는 금상첨화예요. 그런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당연히 우리 물질이 아닌 언어 생활을 선택해야 돼요. 언어 생활. 말을 잘하고 이쁘게 하고 사랑스럽게 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서 할 줄 아는 그 언어 생활이 몸에 익혀진 아이들이 사회생활에 나가면은 그 아이들이 좋은 아이가 되고 지혜로운 아이가 되는 거예요. 총각 처녀들 장가갈 때 다른 거 보지 마요.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이거 보면은 다 넘어간다니까. 좋은 데 살면서 사납게 살아봐요. 얼마나 힘드는가. 그러나 가난한 것처럼 보여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교양 있는 말씨를 쓰고 아름다운 말씨를 쓰고 서로 배려하는 말씨를 쓰고 사랑하는 언어를 쓰는 가정이 만나게 되면 그 집은 행복해요. 물질은 평준화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거의 평준화됩니다. 한 시대를 아무것도 없이 출발해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한 20년 살아가면 그 정도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의 평준화가 거의 이루어졌어요. 돈 많은 사람은, 많이 버는 사람은 좀 두각을 나타내지만 대부분은 비슷비슷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언어 문화의 차이는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에서 흘러내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어 생활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볼 때, 사위 볼 때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사실 청년들요, 저도 나이가 이제 57 정도 돼 보니까요, 사실 청년들, 남자들, 여자들 잘생기고 못생긴 거예요. 진짜 그거 안 보이더라고요. 그 자체로 이쁘고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다는 생각을 하고 어른들이 저희들 보고 클 때 좋을 때다 좋을 때다 그러는 말이 세상에 제가 할 줄은 모르다고요. 이게 그러니 이게 그런 거는 거의 중요하지 않아요.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생 때는 중요하겠지만 어른이 되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양 있는 말씨, 앉아야 될 자리를 앉고 일어설 자리를 구별하고 나아가야 될 자리와 물러설 자리를 알고 말해야 될 자리와 들어야 될 자리를 구별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말할 때는 이쁘고 교양 있게 할 줄 아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사려 깊은 태도를 가진 그 사람이 그게 여물고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게 성경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언어 생활을 우리가 서로 좀 고쳐나가면 좋겠습니다. 앞뒤로 인사 마지막으로 합시다. 우리 서로 은혜의 말을 합시다. 감사의 말을 합시다. 축복의 말을 합시다. 정말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가득 넘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내기를 더디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 될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멋있게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 힘들고 어려울 텐데도 긴 시간 예배를 함께 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학생들이 믿음의 말씀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걸출하게 쓰임받는 온전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 위에 무엇보다도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부로 화내지 말고 함부로 썩내지 말고 함부로 다툼을 유발시키지 말고 함부로 미련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지혜롭고 명석하고 참으로 온유하고 화평을 쫓는 사람들 되어져서 곳곳마다 칭찬 듣고 인정받는 귀한 학생들로
또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잘 훈육하는 아름다운 법을 더욱 배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